기도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이 가진 성격, 아주 특별한 성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드러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추어진 것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발견할 수 없는 복음이고 발견할 수 없는 진리이다라는 의미겠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여져 오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신 모든 일들을 세상 앞에 사실은 드러나 있고 놓여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에베소 교회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대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추어진 것 같은 복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에 합당한 헌신의 태도가 나오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의 의미는 소유라고 하는 물질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대체로는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그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삶의 기준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이제 경험하고 발견한 참된 가치 때문에 삶의 모든 기준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물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믿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처음부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뭐였냐면, 앞으로 너희가 이러한 보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그 보화를 가진 상태로서 신앙이 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 안에 어떻게 발견되어야 하냐면 세상보다 탁월하고 독특하며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속에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만큼 소중하고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영원한 기쁨의 감정이냐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역사와 인생 전체가 예수 안에서 통일되고 있다는 10절의 전망을 가지고 진리 안에 차분한 기쁨을 유지해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든 잘 못 되든 상관없이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보존되며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의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면서도 영원한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목적이며 방향이고 열매요, 때때로 우리에게 만족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자는 늘 세상의 큰 풍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오늘 나의 삶을 규정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외부적인 모든 조건과 환경은 사실은 다 일시적인 것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그것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오늘도
계속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매일 나 자신에게 실망할 뿐이고 또 불평이 늘어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고 세상에 대하여 부러움만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러움을 가지며 세상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가장 큰 가치인 그리고 가장 큰 보화인 복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배웠던 성도의 세 가지 찬송을 토대로 이어지는 바울의 감사와 간구와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방 교회로 설립된 에베소 교회가 주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었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주 예수 안에 둔 믿음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따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은 뭐냐?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증진입니다. 모든 복이 예수라는 영역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지만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나마 경험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맛보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될 완전한 복의 극치를 만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는 복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제가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백날 나와도 그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그를 의존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십자가 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의 중보 사역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많이 맺는 것이 신자의 목적이 아니라 신자의 목적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인생 전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 선함 속에도 죄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지는 순종이 아니라면 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열매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기독교의 본질은 거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거하고 있느냐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할 자세와 태도는 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오후에도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캐톨릭은 이 묵주를 돌립니다. 묵주알. 59개의 묵주알을 돌리고요. 불교는 108개의 알입니다. 108개의 알을 또 돌리면서 불교는 기도하고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게 주문을 하고 캐톨릭은 기도송이라고 해서 이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내용을 계속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행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거하려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고 보이고 요청하고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진짜 가치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과 함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랑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종교라고 늘 배워옵니다. 지금 여기서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 전체를 대변해주는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소망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 단어 없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소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소망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른 신앙과 함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고 옆으로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믿음을 가진 공동체는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흐르고 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십시오. 네 곁에 보는 바 함께하는 이웃들, 함께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보지 못하는 바 세상에 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짙어져야 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묶인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교회 안에서 배워가고 훈련해가며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내용에서도 괜찮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사랑에 있어서도 괜찮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역시도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수고한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수고가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 된 신앙 공동체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또 칭찬을 해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빌레모서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을 받는 대목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함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성도에 대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이 분명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에게 나타난 사랑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충만해야 하며 이것이 신자 서로 간의 사랑으로 흘러 넘쳐야
건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진리는요, 제일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진리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진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됩니다. 이 그릇에 안 담기면 바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 없이 바른 진리를 외치게 되면 또 다른 측면의 율법주의자들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는 모든 행실의 총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을 행하여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뽐내다.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뽐내다, 자랑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누구에게 많이 쓰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뽐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뽐내는 신앙은 옳지 않다.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은 옳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바른 믿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다 뽐내거나 아니면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또 그 신앙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로 온 에너지를 쓸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울의 감사는 좀 특별해요. 먼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이와 같이 지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남의 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른 성도들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바울을 눈여겨봐야 돼요. 감옥에서 자신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바울이 먼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편지를 써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될 사랑이고 감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감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잘 되는 것입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질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기하고 있는지, 누군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조심히 들여다보십시오. 기뻐하고 있는지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바울은 먼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것이 그렇게 감사했던 겁니다.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믿음으로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쁨과 감사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지체들이 보이면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가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모든 표현이 형용사의 형용사를, 부사의 부사를 막 뒤섞어 놨기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17절에 알게 하시고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딱 두 가지만 보시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알게 되고 또 마음으로는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살펴왔잖아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성도는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우리 기업에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다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배웠고,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성령이 주어지는 것 같은 말씀을 던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의미는 보다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원한다. 지난주는 성령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의미이고, 오늘 말씀의 의미는 더 깊은 믿음의 깨달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과 17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두 본문 다 인간 스스로가 알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 성령께서 보게 하셔야만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신앙생활은 언제나 알게 하시는 은혜, 보게 하시는 은혜를 의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알게 되고 우리가 지혜로워서 보게 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을 의존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은혜를 의존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듣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 들려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일 믿음이 우리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더 많이 책 읽고 더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경쟁하면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성경 공부하면 그것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 많은 신앙의 지식을 배우지 못했음에도 성숙하고도 진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전문적인 신앙 지식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아는 것에만 그쳐 있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믿음은 정보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본문 가운데서 간구하기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성령 안에서 더 선명하게 보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신앙의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알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체험적인 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알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알므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 삶으로 연결되는 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넘쳐 흐르게 되는 그 알미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18절에 다시 보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본다라는 것도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 그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업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토지와 땅과 물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영광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유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인하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이고 죽었던 자이지만 근본적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창세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내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말하면 빛으로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적 순종이 행함들이 빛으로 온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내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처절하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불안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의 은혜 가운데 보게 되면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신자의 유익을 위해 지극히 큰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신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훨씬 더 탁월하고 장엄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것은 오직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 오해돼서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은사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그런 은사적 차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 안에 사는 것,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적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 인격적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은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르게 말하면 신자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설명을 19절부터 23절까지 풍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위력,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한 후에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사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진 존재요, 기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대목에서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위력, 지극히 크심의 능력이 너희에게 베풀어졌다. 하나님의 파워, 힘, 능력, 지혜,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권세, 위대함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게만 집중되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나타내는 현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고 큽니까? 그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강력한 권세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 큰 바벨론을 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능력으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하였다 뽐내기 시작합니다. 자랑하는 이야기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임하게 되고 왕은 즉시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왕궁 밖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회개한 후에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느부갓네살에게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무슨 뜻이죠? 이 말은 권세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력과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통쾌합니다. 그리고 시원합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 우리 삶에서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 현실에서는 정직하게 말을 해볼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내용과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신자는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뭐냐면 눈물을 머금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하며 사는 한 사람의 모습이 이미지로 그려지더라고요. 신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희희낙낙 예수를 안에 모시고 웃으며 기뻐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안에 영원한 기쁨은 있는데 이상하게 눈에는 눈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인생 전체의 기간 속에 자주 웁니다. 자주 탄식하고 자주 애통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기게도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경험도 있지만 대체로 자기 인생 전반 가운데 자기가 만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굳이 제가 말하자면 우리가 다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력과 강력한 힘과 능력은 쉽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때에 따라 계속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신약을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잘. 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동력이 뭐냐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를 보증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능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답답함이 몰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이 무한한 영광과 강력한 위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만 사용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의 현실에는 다니엘서와 같이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제 안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작동하는 방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큰 능력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겁니다. 정치적인 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져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화하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치적인 힘, 눈에 보이는 기적, 즉각적인 기도 응답, 즉각적인 문제 해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제가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까보니까 20절부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가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로 바뀌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영원한 능력으로 항상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위력과 강력한 능력은 이런 겁니다.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해 볼게요. 겉이 아니라
존재를 바꾸는 능력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정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어떻게 보냐면 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받아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적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숨겨진 능력, 통치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죄와 악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니 그러면 죄와 악이 더 강한 걸까요, 목사님? 아닙니다.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어요. 다만 이런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남아있는 상태로 교회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께서 이미 전쟁에 승리하셨어요. 뭐가 남아있냐? 전투는 남아있는 거예요. 전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그의 능력과 통치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생명을 바꾸고 역사를,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겉에서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안에서 움직이는 능력. 역사를 겉에서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서 바꾸는 능력. 안에서 역사를 바꿔가는 능력입니다. 숨겨진 방식으로 역사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의료 치료 방식 중에서요, 이 신부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신부 치료. 피부 표면으로는 치료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부터 치료를 합니다. 온열 치료 같은 거 받아보셨죠? 그건 피부가 느껴요. 치료 받을 때부터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근데 신부 치료법은 피부가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느끼질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피부 깊은 곳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치료를 받아보시면, 저도 어린 시절부터 쭉 받아봤는데요. 받아보면 이게 치료를 받고, 돈이 아까울 정도로 이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부로 깊이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열을 뜨겁게 하여서, 온도를 뜨겁게 하여서 아픈 부위를 근원적인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부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표면과 겉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신부 치료와 같은 겁니다. 내부를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런 방식으로 세상 앞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자리를 신부를 치료하는 성도들입니다. 깊은 곳을 바꾸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 아니라 역사를 안에서 바꾸는 능력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된 성도들이 겉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 각 나라마다 헌법들이 있잖아요. 서구의 나라만 조금만 공부해 봐도 서구 나라가 헌법을 세우고 각가지의 좋은 정치 제도들을 확립하고 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겉에서 바꾸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꾸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 역사를 보면 참된 기독교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근데 그들은 헌법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 연구해 보시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다 보니 그런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역사를 겉에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서 바꾸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가 작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가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교회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 능력은 항상 높아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용함은 가만히 있는 조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긴 조용함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동네마다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동네에서 임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동네에서나 잘 사시면 돼요. 세계로 가지 마시고 동네에서 임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위력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